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약점을 좀 담당하세요. 이러는 건 좀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걸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과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것을 여러분은 그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세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이 일을 거스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의 잘못을 추궁하십니다.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니? 그러자 아담은 첫눈에 반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자기 아내를
방패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겨를이 없이 오히려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기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의 이런 모습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심지어 교회까지 살아나려면 다른 사람을 이제 이겨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부추기는 극한의 모습이 공부입니다. 공부. 경쟁하게 하는 공부. 경쟁을 일삼는 공부. 그래서 경쟁을 일삼는 그런 공부는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고 아는 게 많다, 이걸 이제 증명하게 하죠. 그걸 잘 증명하면 학위를 줘요. 학위. 그걸 가장 잘 증명한 사람이 박사가 되는 거죠. 공부는 원래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요. 갈수록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공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4세고시, 7세고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지난번 더 리딩에서 이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4세고시가 있다고.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서는 4세고시가 있대요.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7세고시가 있대요. 초등학교 가기 위해서. 그래서 고시 못지않은 그런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이런 말이 생겼답니다. 4세고시, 7세고시.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사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이제 그나마 선순환할지 모릅니다. 좋은 게 이렇게 순환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하나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나은 사람이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나보다 이렇게 못해지고 낮춰지면 내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는 선순환하지 않고 악순환합니다. 악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또 나를 깎아내리겠죠. 둘 가운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내가 잘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 내가 저 사람 깎아내리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을 갖추는 것보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저 사람 깎아내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좀 나 이익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은 혹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의 약점이 이렇게 보일 때 어떤 반응을 맨 먼저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약점이 딱 보였다. 재빨리 이렇게 기록도 해놓고 사진도 좀 찍어놓고 뭐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내가 저 약점을 좀 이렇게 가려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이 먼저 생기시던가요?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 사람 기쁘게 해주랍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 사람 기쁘게 하는 것, 나는 안 기뻐도 상대방은 기쁘게 하는 것, 나는 울더라도 상대방은 기쁘게 웃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는 게 무조건 그 사람 비위를 맞춰줘가지고 웃게 해줘라,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아니, 왜 나는 안 기쁜데 저 사람 기쁘게 해야 됩니까? 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나는 안 기쁜 그 길을 제가 선택해야 합니까? 내가 안 기쁘면 저 사람도 안 기쁘고, 내가 기쁘면 저 사람도 조금 기뻐해도 괜찮지만, 내가 안 기쁜데 굳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까? 하는 의문이 들진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하실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를 기쁘게 하라고 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예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의 기쁨은 포기하셨답니다. 예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그런 길은 애당초 없었답니다. 누구 하나는 기쁨을 포기해야 했고 누구 하나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비방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비방과 예수님의 기쁨을 십자가에서 맞바꾸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비방을 예수님이 갖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자는 이것을 두고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편에서 즐거운 교환이겠죠. 예수님도 즐거우셨을까?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의 기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미칠 비방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이웃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약점을 담당한다.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선 이웃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는 거죠. 이웃의 약점이 이렇게 딱 보였을 때 그것을 감춰주는 건데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감춰주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자신에게 그런 약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도록, 당신에게 그런 약점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런 약점을 감춰줄게요,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약점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막 들춰내는 게 아니고 계속 모르게 놔두고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담당할 때의 핵심은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감춰주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버리면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점을 담당해 주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 사람도 모르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약점을 싹 감춰주고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것. 그런 게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호기심이 어느 쪽으로 작동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호기심은 두 가지 중 하나의 방향으로 언제나 향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호기심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본성을 쫓아가면 그때의 호기심은 상대방의 허물을 막 이렇게 들춰내려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여자의 허물을 들춰내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려는 건지 아무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상대방의 약점을 막 들춰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럼 약점이 또 잘 보여요. 보면 딱 보이는 거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그래서 성령을 쫓는 사람의 호기심은 상대방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의 허물이 내 허물 같고 저 모습이 내 모습 같고 그래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쪽으로 갑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려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한편 타락한 본성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으려는 사람이라면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벌 받아요.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아요.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가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거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는 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일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을 어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아니래요. 밀이삭 잘라 먹은 게 죄 아니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1획도 어긋남 없이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 잘한 일이죠. 계명을 잘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계명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긋남 없이.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잘한 거죠.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거라고 봐야죠. 잘한 거죠, 그건. 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건 잘하는 겁니다. 잘못한 거 아니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르려고 하다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싹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뭐가 남죠, 이제? 계명만 남아요, 계명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계명을 무작정 지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뭔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고 뭐 이런 걸 하나님은 원하셨던 건데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이제 계명만 남고 계명하고 교제하고 계명하고 사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계명을 잘 따르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계명을 안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계명만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정죄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언제나 범하는 잘못입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했나 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을 판단할 권한이 무엇보다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알죠. 그건 하나님 몫이죠.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이 그건 내가 판단할 수도 있겠죠. 내 몫이죠. 저 사람은 나 안 믿는구나. 내 일이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그걸 우리가 굳이 판단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계명을 따랐으면 그냥 따를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 혹 상대방이 혹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했으면 그의 연약함을 막 들춰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약점을 담당하십시오 하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내 앞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사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낼 겨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저 앞에 있는 사람 약점이 먼저 안 보이고 뭐가 먼저 보이죠? 내 약점이 먼저 보이죠. 내 약점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어떻게 하지? 뭐 이게 먼저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이렇게 설 수가 있나?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보이면 내 허물이 먼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허물이 보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나 이걸 보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지금 믿고 있나
아닌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한다고 마음이 같아지진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달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능력이죠. 마음 없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서로의 뜻이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각자가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따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면 서로의 뜻이 같아집니다. 하나님이 같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 6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기는 쉽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나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는 성도라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인다고 그 약점을 막 들춰내고 그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기는 어렵겠죠.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우리가 당해야 할 비방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내가 그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모르게 그의 약점을 내가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덮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 사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낙으로 삼는, 이것을 유일한 호기심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가능한가?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으면요.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른손이 다쳤어요. 뼈에 금이 갔어요. 깁스를 했어요. 당분간 못 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고 쌤통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눈은 막 흘겨보고 잘 됐다. 저 혼자 뭘 하더니 뭐 이러나요? 우리 몸이? 네, 그러지 않죠. 오른손이 못하는 걸 왼손이 대신에 하고 또 무언가가 대신해주면서 그의 약점을 감춰주고 보완해주고 하면서 우리 몸을 지탱해 갑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몸은 그렇거든요. 내 옆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나와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의 연약함은 곧 나의 연약함이고 그의 약점은 곧 나의 약점이고 그걸 막 들춰낼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약점이 보이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약점을 담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